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한 주간도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님들 평안하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는 너무나도 예전처럼 다른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저희 병원이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추리도 있고 캐롤도 하루 종일 흘러나오고 거리 어딜 가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청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청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역청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역청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들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판타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007 시리즈 마지막 No Time to Die,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007이 죽었어요. 그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저희 와이프의 반응은 저게 재미있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판타지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어릴 적부터 성경을 통해서 판타지를 봐왔던 것 같아요. 그 판타지의 장면의 첫 번째가 드디어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세 판타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 태어나서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방주에 태워졌죠. 광주리에 태워졌죠. 그게 이제 요게벳의 내로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여기에 이제 작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라고 하면서 성경에 역청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노아 이후의 시절이니까 역청이 나옵니다. 모세는 역청을 바른 나무 광주리에 태워져서 온전히 생명을 거두고 그리고 왕실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모세가 40세 되던 한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노역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노역이 너무 커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으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판타지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랬더니 마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 백성을 놓아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듣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저 어릴 때 외웠어요. 피 그러면 쫙 피를 보여주고, 개구리 그러면 개구리를 보여주고, 이 그러면 이를 보여주고, 그런 재앙이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이 판타지는 현대의학에서 현대 과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억지로 풀어내기는 했지만 우리 영화로 만들자면 지금 같은 그래픽 영화가 없던 시절에는 표현해내기 어려운 그런 판타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애굽 왕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을 합니다. 니네들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 난 모든 첫 번째 생물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바로의 신하들은 두려워하며 그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며 직언을 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 이내 된 숫양과 숫염소주를 잡아서 그리고 10일 되던 날 유월절 그날을 너희들은 월력의 시작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해당되는 날인데 그때가 유대인들은 일력의 시작입니다. 그 유월절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하고 14일째 되던 날 드디어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갈 것이다. 드디어 이 판타지 영화는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밤이 깊었습니다. 어둠이 쫙 깔리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쫙 덮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발을 신고 그리고 완전히 먼 길을 떠날 것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무교병을 구워서 나갈 준비를 하고 쓴 나무를 챙겨서 방에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그때 그 양을 잡은 그 양의 피들을 우슬초에 적셔서 문지방과 그리고 임방에 바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음산한 그때 멀리서부터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짐승들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그 집에 난 모든 장자들은 한 명씩 죽어가는 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혹시나 나도 우리 집에 장자가 있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그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나, 피는 제대로 발랐을까 의심에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임방의 피를 바른 백성들은 모두 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하는 사건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피에 나오는, 제가 이 판타지 이야기를 오늘 노아의 방주 본문에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노아의 방주도 판타지 영화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역청이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히브리어로 쓰는데, 카파르의 뜻은 속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속죄가 카파르라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하는 것과 역청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 거예요. 자, 놀라운 이 역청의 비밀들을 오늘 묵상했던 것들을 오늘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청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시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120년 동안 건조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골프를 치니까 골프 치기 전에는 거리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골프를 치고 나서 노아의 방주 크기를 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들어와요.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135m라고요. 6번 아이언이나 7번 아이언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였고, 폭은 23m. 보통 이 그 그린의 크기가 보통 20에서 30m거든요. 그린 크기 정도 되는 방주가 높이 14m, 그러면 아파트로 따지면 한 4층 정도 되는 아파트의 구조를 3층으로 배를 건조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온갖 생물들을 다 태우고 가족들을 승선시켰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라고 있죠. 방주교회라고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저렇게 형상들을 만들어서 저도 처음에 지었을 때 너무 잘 지은 건축상을 받은 정말 잘 지은 교회 안에도 십자가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런 이 노아의 방주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노아의 방주 영화를 보면,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있는 것처럼 방주가 지금처럼 유선형의 배가 아니라 물에 뜨는 이런 직사각형 구조였을 거다. 이 배는 힘써 앞으로 저 나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물에서 뜨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선형으로 지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영화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나 영화는 리얼리티가 있게 잘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졌었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360일 1년 하고도 열흘이 지난 뒤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7일 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1년 17일 만에 무토로 다시 내려오는 일들이 있었고,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판타지 영화물로, 출애굽 사건도 엑소더스라는 판타지물로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면서 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역청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역청은 뭔지 아시죠? 타르, 아스팔트를 까는 타르가 역청인데, 이 시대는 석유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청을 어디에서 구해서 발랐을까? 역청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한 10번 정도의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절에 역청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건 정확한 설은 아니지만 역청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고페르 나무는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나무처럼 그 잣나무 같은 그런 소나무과에 속하는 수지가 남은 나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나무 품종이 보이지 않지만 삼나무 일종의 상록수 침엽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고페르 나무는. 그런데 역청은 소나무과에 해당되는 소나무를 흠집을 냅니다. 그럼 끌로 이렇게 흠집을 내면 뭐가 나와요? 송진이 나오죠. 그 송진을 다 받아내요. 송진이 다 빠질 때까지. 그러면 그 나무는 거의 죽어가거든요. 그 나무를 베어서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면 뭐가 되나요? 숯이 되죠. 그래서 송진 가루를 받아놓고, 송진을 받아놓고 그 숯을 빻아서 그걸 송진에다가 섞어서 검정색으로 만든 거를 역청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청은 그 시절에는 배를 건조하거나 모세를 물에 놓아주어서 방주에 칠하는 그 역청도 모두 다 송진으로 숯을 섞어서 칠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역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무 하나가 완전히 죽어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유월절 사건과 대비해서 봤었을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던 것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거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희생이 우리를 속죄하는 것처럼 생명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카파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피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듯이 역청이라는 카파르 단어는 나무 하나가 완전히 죽어서 지리그러져서 없어지고 자기의 형체가 없어졌던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삶에 만들어져 있는 그 물질이 카파르라고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속죄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역청 같은 아픔이 있었나요?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제가 사랑하는 후배 자매, 기도 부탁했던 자매, 지금도 알 수 없는 섭식장애로 몸무게는 늘었지만 태어날 수가 없는, 나도 이 상황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어요라고 하는 절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나요? 주님, 저를 제발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아버지의 치매, 우리 부모님의 치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투병, 암, 그리고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나나야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역청이 나오는 것 같은 아픔을 주셔서 그 역청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들의 생명이 속해지는 카파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함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역청 같은 아픔, 내 삶이 짓눌려지는 것 같은, 짜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희생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 희생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역청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타르는 두 번째 묵상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타르는 물을 반발하죠. 그런데 이 물을 반발하는 그 능력이 묵상하니까 너무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발 우산, 뭐 이런 거 우산 사면 옷 같은 것도 수분을 반발하는 거 신기하죠? 우비를 입었는데 물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수분이 동글동글 맺히면서 반발해요. 요즘 이제 가끔 자동차 유리막 코팅, 우리 간사님 유리막 코팅 이런 거 하잖아요. 유리막 코팅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뿌려지지 않고 동글동글 맺혀서 그냥 후룩 굴러 떨어져요. 그런 반발력이 생기는데, 그런 반발력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냐면요, 배가 135m 정도 되는 배에 어느 정도 되는 급이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구축함 4,000톤 정도 되는 구축함이에요. 4,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부력을 만들어내는 게 이 역청의 힘이었어요. 역청이 그 하나가 물을 반발하는 정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무와 나무의 틈새를 들어가서 그 틈새를 메울 때는 4,000톤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도 이겨내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청의 반발력은 내가 역청이 되었었을 때에 내가 스스로 밀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역청이 되면 반발력이 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물은 반발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방주를 타고 배를 탔는데 그 안에 나의 배 가운데로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그 물결, 세상의 유혹, 어려움, 환난, 풍파,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역청이 뿌려진 곳은 그 물질을 반발해냅니다. 막아냅니다. 그거는 내가 들어오지 마라고 막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막는 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역청이 되었다라면 반발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애쓰지 않더라도 그 역청을 내 몸에 바르면 그건 그런 물리력에 의해서 4,000톤이나 띄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큰 공동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역청이 있는 지금 이 삶 가운데 그 역청들을 우리 스스로 뿌린다면, 공동체 가운데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4,000톤을 이겨내는 놀라운 공동체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고난 같은 그 역청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린다면 대한민국 호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역청이 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역청이라는 성질이 그렇게 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역청들을 나무의 틈, 배 틈 하나하나마다 깔끔하게 메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지혜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왜 안과 밖에 칠하라고 하셨을까? 대부분 배들은 보면, 저거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라서 나무 배도 봤고요, 그 다음에 철제 배도 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칠하는 거, 방수칠 같은 거는 안보다 밖에 하거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밖에서 칠하는 것만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안과 밖을 칠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인체의 온전한 의미는 이게 외감과 내상이에요. 우리 병의 원인은, 인체의 병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이 있어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외부로부터, 음식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외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밖의 영향으로부터 들어오는 병이 있고요, 내인이라는 것은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병이 있어요. 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이 모든 교회와 이 모든 공동체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유혹과 아픔들을 차단해야 되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모든 병적 요인들도 차단이 돼야 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역청을, 우리의 삶의 역청들을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로만 밖을 바르는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발라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온갖 들어온 것들도 방수가 되도록 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너희는 노아의 방주를 안팎을 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역청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말씀 주시는 그런 역청 같은 삶을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아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던 우리 목사님이 계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함께 비난했습니다.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을 니네들이 왜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냐고, 왜 기독교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도록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사랑으로 갔잖아요. 물론 인터콥 방식의 예를 들어서 그런 선교 방식, 그게 옳으냐 나쁘냐는 그 뒤에 문제이고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당한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 땅은 나음을 입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희생, 그런 속죄, 카파르가 있었을 때 그 땅은 살아나고 우리의 사회가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서 큰 제가 충격받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시겠나라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나는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그 땅에 있는 많은 범죄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부패함 통해서 쓸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씀이 너무 동감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미팅을 하거나 사람들을, 자매들을 만날 때 저는 크리스찬들 자매들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월남 치마 같은 거 입고 동일한 흰색 저고리를 입고 동일한 옷들을 입으면서 아주 정숙하게 있는 그런 자매들,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뭔가 좀 고리타분한 것 같은 그런 자매들보다 세상의 딸들이 너무 이뻤어요. 화려하고 짧은 치마와 그리고 아주 감각적인 감각과 그리고 저의 마음을 훨씬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딸들이 훨씬 더 이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정말 세상의 딸들이 하나님의 딸들보다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시절도 세상의 딸들에게 빠졌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니까 제가 머리를 한정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The Son of God went to the daughter of man.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갔더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부패한 것에 잊지 않았어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간 거에 대한 분노였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퀴어 축제, 이런 더러운 것들 세상에 물려줘야 되냐 반대 운동하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음란한 문화, 그리고 음란한 것들, 그리고 음란한 산업,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 잘못된 정치, 술수,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라고 저는 피를 토하면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에게 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명령하셨던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딸들에게 돌아가서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에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는 것처럼 세상에 온갖 바이러스들이 쏟아져서 우리가 숨 쉴 수 없고 온갖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는 것 같은 이 시대가 어쩌면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의 시대처럼 방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방주를 짓고 코페르나무로 우리가 방주를 짓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틈과 틈을, 그리고 내 삶에 나의 이 육신의 한 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틈들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들을 안 받게 바르는 일들을 할 때에 이 나라가 살고 이 공동체가 살고 이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에 왜 이리 고난이, 역청이 있나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역청 같은, 삶이 짓눌린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왜 생기는 거야라는 의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역청이 나올 때 그 역청을 우리의 몸에 뿌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가파르,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역청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마음에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처럼 그 희생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삽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역청을 우리 가운데 뿌리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대동강의 최초의 순교자로 온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1863년 5월 29일 결혼하자마자 영국에서 잘 나가던 학생이었지만 상해로 가는 배를 타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긴 여행 끝에 한국 대동강에 가서 자리에 갔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끽소리 못하고 피 흘려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를 기억하는 많은 교인들은, 부모들은 주여 왜 거기 가서 그가 어떤 사역 한번 못 해보고 교회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었나요라고 울부짖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한 40년 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교사의 피 흘림 희생, 그 카파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역청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주님, 저의 삶을 짓눌려서 진액이 빠지게 만드시는 그 역청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멋진 일들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하여 카파르 하십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들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 삶에 그런 역청이 있는 삶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 손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서로보지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오니, 주여, 내가, 우리나라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